저는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의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제8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확실한 약속,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제 늘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운전할 때는 우리는 법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서로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한 약속 속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질 때는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약속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경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옛날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풀면은 Old Testament, 그 다음에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언약이라는 것보다는 유언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Testament라는 것은 유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유언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특별히 상속 유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속 유언장은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상상해서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상속 유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내 큰아들에게 저쪽에 있는 사과밭에 있는 사과나무 너는 10개를 가져라 그러면 10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동생에게 너는 20개를 가져라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는 법적으로 아버지가 동생에게 20개 주라고 했기 때문에 20개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무리 큰아들이 나 20개 주십시오라고 해도 유언장에 이미 법적으로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장에는요, 여러분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처음에 유언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받을 대상, 자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변호사라든지 공증이라든지 이런 보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유언자로서 그리고 또한 보증자로서 이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자와 보증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이것을 한자 한자를 깊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두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제 신학자들 중에 특히 이제 불트만이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그런 역사들은 전부 다 신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유언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고고학자들도요, 모세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고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 그걸 믿지 않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대홍수가 있었죠. 노아의 대홍수. 그것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민족들의 옛날 설화 속에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게 저쪽 바빌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든지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이요. 그리고 인도와 중국 이런 데도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홍수를 신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과연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지 않다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제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가톨릭 사제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제가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요, 딱 한 가지 질문에 이 사람이 막혀버립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Are you saved?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사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경건의 훈련을 하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아침 미사를 직도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미사를 집행하는데 과연 나는 구원받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그러면서 강론을 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지금 이들을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깊이 자기 자신을 회의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몸부림 치던 끝에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행이나 자신의 위치나 이러한 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이 사람은 루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 정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되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그가 나의 입술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톨릭 사제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고백성사라는 걸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성당 바닥을 닦거나 창문을 닦거나 온갖 고행을 다 시켜요. 그걸 통해서 죄를 씻어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 사제 역시도 마틴 루터와 똑같은 고민을 한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나의 행위나 나의 선행을 섞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아야겠다. 그것을 내가 해야만 구원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이단들에 가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해야만 된다. 전도해야만 된다. 신천지는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 만들어야 되는데 추수꾼들 세워서 가서 어디 가서 전도해요? 교회에 가서 전도해 놓고 거짓말을 하든 온갖 술수를 다 부려서라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추수해서 데려다 놓고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자꾸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 시스템.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자,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맹세는 누구에게 하죠? 무언가 나보다 더 높고 더 강한 사람, 강한 어떤 존재에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높고도 높고 가장 most high, 제일 높으신 분인데요. 그분께서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뜻을 세우신 거에는 굽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은요, 여러분 변덕을 부립니다. 여러분 아는 신이 무슨 신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 제우스, 아폴로 이런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면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변덕이 죽부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서 남의 여자도 뺏어오기도 하고요. 이 신들은 아주 못된 사람, 못되고 변덕스럽고 심술궂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인천 상륙작전에 이제 이게 실화인데요. 그걸 성공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워낙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그래서 조용히 비밀리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래서 한강 저지선에 가서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는데 시체가 막 쌓여 있어요. 죽은 군인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한 소년병이 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그래서 이 메가더가 물어봅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소년병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상부로부터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병은요, 맹세를 한 거잖아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국가에 그리고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이 소년병은 그거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이 어린 소년 한 명이 거기에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상부에서 아직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으니 네가 필요한 거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소년병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총과 총알을 주십시오. 저에게 총과 총알을 주십시오. 제가 이곳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말에 감동을 해요. 이 말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구나.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남긴 말이 그도 나와 같은 군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소년 병사 하나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군인으로서 한 맹세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서 목숨을 다 바쳐 싸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냐고 했을 때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이 작은 병사도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맹세한 것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을 다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에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야? 그것을 싸구려 구원하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본 페퍼라는 목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이분이 한 가지 실수한 게 바로 값싼 은혜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세상에 값싼 은혜라는 말이 확 퍼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픔과 슬픔을 다 느끼는 그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모든 것을 하셨고, 그리고 그 부와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단 살리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릴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 무슨 죄 저질렀어요?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한테 당신 도둑질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물어봐요? 안 하죠. 당신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안 물어보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그냥 건져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그냥 건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우리가 더러운 행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6절에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혹시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불안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누구에게 맹세하셨죠? 하나님 자신,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논란에 있어서는 더 이상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흠이나 결격사항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모든 민족들의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가 우리의 선조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어주시고 그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가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약속의 씨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을 통하여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받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와 내 씨가 아니고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믿음의 그 씨, 언약의 씨를 통해서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존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everlasting covenant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 ever는 영원히, 영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resting은 지탱하다, 충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고 끝까지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충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는 구원은요, 확고한 겁니다. 불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착한 행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나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세우고 뭔가 이런 것들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값없이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어버이의 은혜를 노래하죠? 부모님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값없이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우리가 돈을 주고 엄마 저 좀 주세요 이러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냥 부모님이 값없이 낳아주시고 값없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걸 안 해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걸 안 해줬어요. 나는 이런 것들을 가난해서 못 해봤어요. 막 이런 것들로 불평불만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불평불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가 악해지다 보니까 그러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엄청난 성경학자였어요. 마틴 루터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어떤 성당을 지키는 이러한 사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요 사제들을 가르치는 성경 박사였어요. 이 사람의 히브리서 강의라든지 이 사람의 로마서 강의를 그 주변에 있는 사제들이 와서 특강으로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똑똑한 성경 박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한 가지에 넘어지잖아요. 딱 한 가지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나예요. 그 사람도요 수많은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번개가 막 치는 날, 번개가 치니까 어떻게 팍팍 때리는데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데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 고민하던 끝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요 로마 카톨릭의 1000년 동안의 그 엄청난 권세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슬로건을 가지고 중세 1000년의 막강한 가톨릭의 그 세력을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은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이 얘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근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유대인 전체 중에서 딱 70명 혹은 71명만 딱 뽑아가지고 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 재판도 할 수 있고요, 정치 재판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내들인 공회원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로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을 타고 막 가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야겠구나. 이 땅에 버러지 같은 유대교의 전통과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야겠구나 하고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죽이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왜요? 그가 그토록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유대의 전통과 그 믿음 속에서 자라면서 확고하게 그가 유대인으로서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의 삶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유명한 전도자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정말 믿고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돌이켜서 내 생명을 다해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학자들도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이 역사를 보고 그들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한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약속받은 거냐면 우리는 이제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고요, 침례를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잠김으로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옴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당장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런 모습인데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참이시고 진리라는 것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제가요, 이 구원의 진리가 자기 안에 팍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제 설교를 천주교에서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강론을 하는데 구원의 기쁨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꼭 갖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이거를 막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1545년부터 1563년까지 트렌트 종교회의를 엽니다. 거기에서 어떤 교리를 만드냐면 믿음만으로 죄사함과 구속함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뻐서 날뛰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장하는 주교가 부릅니다. 주교단에서 불러서 너 그걸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선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일곱 가지의 성례를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그를 혼내면서 그것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제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기움 받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에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평안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는 온 세상에 마음껏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만으로 믿음만으로 죄사함과 구속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종교, 가톨릭의 종교 속에 있는 이 전통과 사람이 만든 교리 때문에 그가 꽉 얽매여 있었다가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더 이상 구원에 대한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혼에 평안함과 안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닷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